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기념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또한 지키고 보내는 그런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족들 간에 우리가 기념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생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돌도 있고 백일도 있고 한갑, 또한 칠순, 팔순 등 결혼 기념일까지 이렇게 가족들 간에도 지키고 또한 기념해야 될 그런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커플이 되면은 이 기념일들이 더 이렇게 많이 생겨집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발렌타인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화이트데이다라고 해서 초콜릿도 줘야 되고 또한 사탕도 줘야 되는 그런 기념일이 있습니다.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100일을 지켜야 되고요, 또 500일을 지켜야 되고 1000일을 또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안 지키고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서운해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이 식었다, 애정이 식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커플들 간에 이렇게 지키는 그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고 또한 기억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 이렇게 기념일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기념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싸움의 승리에서 나타난 그 기념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항상 이 블레셋에게 굉장히 당하고 괴롭힘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과의 그 무기에서부터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블레셋은 이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어도 이 철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왕들 아니면 장군들, 그 사람들만이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일반 군사들은 철로 된 무기가 없습니다. 구리라든지 동으로 만들어든지 이런 것들로 또 변변치 않는 그런 무기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그 싸움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싸워볼 생각조차도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에벤에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것을 기념하고 돌을 세운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람들이, 또 훗날의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이 돌이 무슨 돌이냐고. 그러면은 이 일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이 돌은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겼다, 그래서 기념해서 이 돌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훗날의 사람들에게 다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돌을 세우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돌을 세우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절기들은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잘 지키기 위해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면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이고, 맥추절은 밀과 보리의 그 수확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의 그 삶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항상 그 텐트와 같은 그것을 짓고 또한 이동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기념일들이 있고 지켜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념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내어주실 때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아나임 네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심하다, 회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어떤 한 사람이 33년을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죄의 용서함을 위하여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희생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회상하고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회상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며, 6월절 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이 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특히나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탁에서 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시고 또한 잔을 드시고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의미가 있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영어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넘어가다, 지나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마지막 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하나님의 그 재앙과 이 진노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는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특히나 이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쌀로 만들어진 그런 떡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빵과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그 빵을 예수님께서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빵을 떼어서 한 명씩 나눠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너희들이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 그것이 나의 몸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떡을 떼어주시는 것 같이 자신의 그 몸이 찢겨질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몸을 사정없이 찢어지고 찢겨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진 채찍질을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은 단순한 이 가죽끈이 아니라 플레그룸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로마의 고문용 그런 채찍이었다는 것이죠. 가죽끈이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뻗어 있고요.
그리고 끝에는 납덩어리나 짐승의 뼈,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한번 맞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살이 찢겨 나가고 근육이 함께 뜯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채찍질이 길어지면은 근육과 힘줄과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한 그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흔히 말하는 그 가죽끈으로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어떻게 보면 처절한, 그것은 고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신, 몸이 찢겨 나가시는 그런 일을 당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박힌 못은 13에서 18cm가량 되는 그 못이 예수님에게 손과 발에 박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못에 의해서 이게 몸이 찍히시고, 또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몸은 완전히 찍히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을 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몸이 찢기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또한 그 떡을, 제자들은 그 떡을 그때는 떡을 뗄 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떡을 떼면서 우리들에게 나눠주면서 내 몸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제자들은 그때는 알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진행되었던 성찬식에서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이 찢기신 그 몸을 그들은 이제는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몸이 찢겼다는 의미고, 그것을 함께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을 떼서 먹을 때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서로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서 먹을 때마다 우리는 또한 성도들과 서로의 그런 연합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마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요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러분들 이것 또한도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은 우리들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잔의 의미를 이들은 그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분들 자신의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이제는 각을 뜨고 또한 죽이고 피를 이렇게 흘리게 되고 이제 제물을 번제단에 놓았고 이게 태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입니다. 한 번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또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통해서 또한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는, 그 피를 통해서 단번에 그 자신을 드림으로 한 번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또한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을 맺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동물의 피였다는 것이죠. 그 피를 모세가 백성들에게는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확실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세우게 됩니까? 너희와 나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뭘 세우냐면은 이 보증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 확실한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언약을 맺으실 수도 있으셨지만, 말씀만으로도 맺으실 수도 있었지만, 언약의 그 보증으로 피를 뿌리는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들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켜서 흘리신 그 피를 보증을 삼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그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그 보혈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왕노릇할 수가 없게 되었고, 마귀의 정죄와 참소는 무기력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그 피가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며 잔을 마시고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평생에 기념하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입술로 말로 해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또 회상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며 잔을 들어 마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한 다시 오실 것을 기념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을 우리는 기념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성만찬이 정말로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그 성만찬인데,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도리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합당하지 않게 성만찬을 하는 것, 이것이 곧 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것이 죄가 되냐면은 초대교회가 막 이제는 시작했을 그 무렵에 이루어졌던 그런 성만찬은 지금과 같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식사를 하며 또한 식사 후에 성만찬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이제는 식사할 음식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들이 이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일 밤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할 음식들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함께 먹게 되는데, 초대교회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는 초대교회를 보면 여러분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인들 자기 것을 다 바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통용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것, 너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함께 가지고 와서 통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때에는 굉장한 그 사랑으로서 함께 섬기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그에 맞게 많은 양의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여러분들 없으니까 많이 가져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지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함께 즐겁게 그 식사를 하고 성만찬을 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일들로서 그들이 초대교회 막 시작일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기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만찬은 주일 밤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각자 자신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렇게 행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자들은 많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가져올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일 이 부자들 그들에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은 부자들이 가져왔던 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겠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마음껏 먹었던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없으니까 배고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마신 포도주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도 있고 배고파한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성만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으심을 온전하게 기념할 수가 그 자리에서 기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기분에 취하고 자기의 마음의 형편과 그 아픔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모든 형제 자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눠주지도 않고 너희끼리만 먹고 마시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은 너희들 집에서나 행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며 형제 자매와 그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에서 성찬식을 굉장하게 여러분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도리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난의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어떤 교회였습니까? 은사가 굉장하게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아픈 그 이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헌신과 봉사를 하면은 그것을 드리면은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 사람들은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오늘 예배를 드렸구나. 나 오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 내가 헌신해서 봉사했어. 그것을 드리면은 모든 것이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끝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와 싸운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드리는 그 예물이 형제와 싸운 상태에서 그런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런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시험에 든 사람,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웃들, 형제 사랑이 없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리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29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신앙, 나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드려지는 예물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성도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힘들고 시험에 들고 있거나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성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위로를 하는, 또한 기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과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성찬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신 오늘 그날까지 그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